오늘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밭으로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이 108번째로 창세기 29장, 29장에 대한 첫 번째 묵상이 됩니다. 앞에서 1절에서 15절은 중요한 본문이 아니죠.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지역에 다다랐죠. 다다르면서 거기에 있던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목자들과의 대화가 앞에 15절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레아를 만나게 된 사건. 그래서 결혼에 이르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29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된 삶을 꿈꾸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복에 그치지 않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꿈꾸고 희망하는 고결한 삶이더라. 문제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대한다고 꿈꾼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도대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과 같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 분명히 자세히 보여주죠. 우리는 앞서서 본즉 또 본즉, 보고 또 보고 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게 하는 사건, 보되 인생의 은혜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상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 사건, 그 같은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이 두 차원을 묵상했죠. 기억나시는가요? 하나의 사건은 이것이죠. 이삭의 축도. 이것이 결정적이었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사모함. 거기는 야곱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더라. 이것은 마치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보고 또 보는, 다르게 말하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그 차원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삭의 축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은혜일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죠. 야곱이 가지는 사모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 사모함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고 하나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 공간에 무엇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거기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죠. 만남이 있는 곳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교통함이 이루어지겠죠. 교통이 있는 곳에 무엇이 삭트겠습니까? 사랑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에 과연 우리를 고결한 그 헌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할 것인데요. 그 전에 이것을 묵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고결한 헌신의 삶 원치 않는데 헌신 걸거치는 것인데 그러면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 과연 우리가 이 헌신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 이건 먼저 해결하고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땅에 머무른 것이 될 때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뚫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이나 교회가 말했다면 의도성이 있다라든지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된다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보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 될까?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 도둑이 없는 곳에 보화를 쌓음과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의 삶, 고귀한 삶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헌신할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짧다라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관점에서 보면 때가 악하다라는 의미는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때는 짧다. 지나간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천천히 지나갑니까? 빠르게 지나갑니까? 아시죠? 네, 아시잖아요.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죠. 옛날에는 화살이 빨랐죠. 지금은 총알이 있고, 총알보다 더 빠른 레이저도 있고, 빛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알고 보니 세월이더라. 우리가 언제든지 헌신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상고해보면 세월도 포함이 되죠. 세월은 지극히 작고 짧은 것이죠. 거기에 충성된 자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충성한 기회를 가질 것이지만 그 세월을 짧은 것을 허비해 버린 자는 그 영원한 것에도 불의하는, 충성할 수 없다. 세월은 짧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헌신할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음에 참여할 기회는 짧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볼 것이요. 그때 충성한다고 할 때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고상한, 고결한
섬김의 삶, 헌신적 삶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헌신을 이끌 수 있는 것, 고결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 올까? 오늘 본문 20절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의 고결한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은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며칠같이.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면 귀한 것을 드려야겠습니까? 사소한 것을 드려야 될까요? 향유, 옥합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겠죠. 다시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 오늘 오후 예배에 작업을 할 건데 작업 예배를 제가 시켜드릴게요. 땡!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까닭은 조금 있다가 묵상을 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무엇을 허비했어요, 야곱은? 세월을 허비했다. 세월. 가장 귀한 세월을 허비하게 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귀한 것을 건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재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세월입니다, 세월. 우리 아무리 건강한들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산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인 것. 보세요. 야곱은 그 가장 귀한 세월을 허비했는데 허비하고도 허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랑 때문에 세월을 내어주었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에 나의 삶을, 나의 헌신을, 나의 그 중에 세월을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하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달려간 그날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 그날을 한번 좌와 우로 나뉘어서 한번 셈할 수 있을까요? 저 야곱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그 세월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주고 살아왔는가? 세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왔죠. 가장 귀한 것, 그의 세월이라면 그것을 내어주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여기로 사랑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랑의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환경이 되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더라는 걸.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버지 나라를 향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사모함이 있느냐 이걸. 야곱을 움직였던 것은 그의 고상한 인격 때문도 아니고 그의 이타적인 삶 때문도 아니고 남에 대한 시선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이 그를 움직였더라라는 것. 이것을 뒤집어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내어주며 섬기며 행하는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주간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은 수고하셨죠. 거의 일주일 내내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헌신의 동기가 나의 은사 때문에, 나의 재능 때문에, 아니면 남이 보는 눈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지위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헌신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또 조건이 바뀌게 될 때 헌신의 모양도 달라지겠죠. 그때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은 신실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하지 아니한 것. 어떨 때는 잘 섬기다가 한순간 시험 빠지는 헌신의 어떤 동기에서 육체적인 동기, 은사적인 동기, 재능에서 남이 보는 눈에서 직분 때문에 나왔다면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자기가 보내신 그 소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툼에서 자유하는, 시기에서 자유하는 것, 남이 보는 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 내게 은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 사랑은 핑계하지가 않죠.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도 않죠. 사랑은 그렇게 섬기게 되더라. 사랑은 값진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해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녀 키워보았으니까. 내어주고 아깝습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거기는 희생하고도 행복하더라. 사랑은 가장 귀한 세월을 내어주고도 그것을 허비라라고 생각하지가 않죠. 제가 원래 프로야구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영화도 끊었거든요. 그런데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사소가시다. 예, 보았는데요. 예, 거기 3대가 나오죠, 3대가. 그런데 거기 1대, 뭐 2대까지 포함되나? 예, 예. 자녀를 위하여 평생을 다 내어주고. 예, 제가 스포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결국 한 분은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세월 허비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까? 허비했다라고 여깁니까? 아니죠. 만족해야죠. 사랑은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그렇게 세월을 다 허비했지만 사랑이라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닌 거죠. 사랑은 모든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사랑과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꿈이 있으면. 우리는 꿈을 비전이다라고도 하잖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어.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은 그의 몸이 팔리게 되었죠. 종으로 팔려가고 종의 신분을 가졌고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 감옥까지도 오해 가운데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갔죠. 나중에는 술 가난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베푼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침바가 되었죠. 요셉은 그런데 넘어졌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습니까? 실패자가 되고 그렇게 남을 원망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더라라는 것. 무엇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더라라는 것. 요셉이 인격이 남보다 더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려서 형들을 고발하는 기구장이었어. 인격이 대단해서 요셉이 이긴 것도 아니고 그가 남보다 더 인내가 더 많아서 시험을 이긴 것도 아닌 것. 꿈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가운데 응답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는 까닭에 그 애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보냄받은 나의 소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을 때 우리의 헌신은 조건적이 되지 않는 것,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아버지만 바라보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 몇 년을 섬겼다고 합니까? 7년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7년만이 아닙니다. 7년에 곱하여 다시 7년을 섬겼고 또 6년을 더했으니 20년을 삼촌 라반의 밑에서 살았죠. 나머지 6년도 삭슬 받기는 했지만 품삯을 10번이나 감할 정도의 이주 노동자의 삶을 산 것이죠. 근데 그 20년 그 세월을 다 내어주고도 야곱이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고상한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 주님을 향하여 또 우리가 부름받은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까닭에 그 소명을 사랑하고 증인이 된 아버지 그 부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내게 들려진 꿈과 비전을 사모하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마음껏 교회도 섬기고 아버지 나라와 그 통치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수 있더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습니까? 온유하십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힘듭니까? 간단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사랑이 혹 우리는 식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했죠. 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값진 것을 허비했죠. 인생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주님은 진단하십니다. 그의 헌신이 큰 것은 그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답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 주저됩니까? 희생하는 것이 싫나요? 섬기는 자리에서 빠지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이 적기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교회에게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더라.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도 섬길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남죠. 마지막에 5번째 질문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성도님 이 답을 또 맞추시면 오후의 작업에 또 예배를 시켜드립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라헬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가 고백하는 그 주님,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주님, 2000년간 고백해왔던 교리적인 그 주님을 넘어서서 내가 그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커진 그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구 위에 누우시기까지, 썩어질 육체가 되기까지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라헬만도 못한 주님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7년이 짧습니까? 14년, 20년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랑을 위하여 야곱은 그것을 다 허비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허비했습니까? 헌신하면서 빨리 시간 언제 지나가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군에서 특공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구절 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30개월이 며칠처럼 지나가게 해달라.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우리의 이 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파송한 교회와 세상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세월을 허비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요, 천국 가시거든 누구를 피하세요?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야곱을 피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 누군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주님이 이적을 소돔 땅에 고모라에 행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모든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마지막 그날 소돔과 고모라 거민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지옥 개념을요, 교회가 해석한 거 말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마지막 날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품에 있을지 몰라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돌아와서요, 까닭에 우리는 야곱을 솔직히 무엇하다라고 여깁니까? 아브람과 이삭에 비해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속물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도 나중에 속이고 속이는 야곱이다라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는 사랑을 위하여 세월을 다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누리고도 더 큰 사랑을 영접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야곱의 눈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죠.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주세요.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거 하십니까?
기다려오고 기다려오고 기다려. 또 이사야 30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저기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교통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쏟아버리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야곱이 가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세요. 7년 며칠처럼. 사랑하면 우리 세월, 우리의 수고는 작아집니다. 사랑이 크면 우리의 섬김은 오히려 섬기면서 복된 것,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까닭에 주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세월과 이 모든 열정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헌신이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쌓게 되는 통로가 되는, 또 그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이 구원의 백성이 더하는 그런 통로를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그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성령님,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 오늘 우리 삶을, 우리 세월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헌신하며 용서하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른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 하늘에 도적이 없는 곳에 보화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